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2쪽 창세기 1장 24절 31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1년 반 동안 앞으로 이제 성경에 또 올라온 이제 시리즈로 쭉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창세기가 주는 교훈. 창세기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창조죠. 천지창조. 예, 맞습니다. 예, 창세기랄 때 천지창조라 이 말하는 것은 곧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래서 그것을 원창조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진료 창조라고 하잖아요. 원창조. 그 다음에 이제 1장 3절로부터 쭉 흘러나가는 것은 바로 질서 창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창조, 질서 창조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은 창조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그래서 창세기 할 때는 바로 베레시트, 베레시트라는 것은 시작이란 기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만들다 바라, 베레시트 바라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시다. 태초의 시작 기원.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원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창세기에. 그렇죠. 창조부터 인간, 가정, 그 다음에 죄의 기원, 또한 인류의 발전의 기원, 모든 것 시작이 다 바로 창세기에서 시작하니까 창세기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왜? 시작이 없으면 과정도 없고 결과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처럼 창세기에는 크게 두 패턴으로 나오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했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그 다음에는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이렇게 네 사건이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를 다루는 부분이고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바로 네 사람입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패턴은 뭐예요? 네 사건,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또 나와요? 야곱, 요셉. 이와 같이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민족 선민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흘러가는 민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한다.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담을 퍼펙트하게 만드셨으나 그 마귀 사탄에 의해서 뭐예요? 뱀에게 들어가 뱀이 유혹하여서 그렇죠. 바로 선악과를 알면 열매 따먹고 타락하게 되는 그런 이제 또 타락의 시작점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에덴에서 쫓아냈지만 또 하나님은 늘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인류를.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 이게 구원 방주선이라죠. 구원선. 이걸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자, 구원자가 오는다. 그래서 구속사,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것이 첫발 시발점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아벨은 양으로서 양의 희생제물이 된 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한 노아의 방주 구원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이 다 시작된다 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을 바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자신이 희생 제물로 앞으로 드려질 것을 예표하는 바로 이 구속사.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특별히 바로 세 가지를 다룬 것은 창조, 타락, 구속사. 자, 창세기에서 다루는 것이 뭐라고요? 세 가지가 창조, 타락, 구속사. 성경 전체 66권을 압축 파일로 말하면 성경 역사를 구속사라고 그래요. 성경 전체를 말하면 뭐라 한다고요? 구속사. 창세기를 세 단어로 말하면 창조, 타락, 구속사.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이제 성경의 객관적으로 서론을 우리가 쭉 살펴볼 것이니까 이것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창세기가 시작한 창세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긴 역사를 다루는 거예요. 가장 긴 역사.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그 기록하는 과정도 보면요. 1400한 BC 46년에서 1407년까지 약 40여 년에 걸쳐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창세기라고 할 정도로 긴 역사와 함께 긴 기록의 그런 과정이 바로 창세기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없으면은 인류의 시작도 없고 모든 우주의 시작도 없고 모든 시작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원, 시작한, 시작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창세기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그렇죠. 그대로 되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곧 이 말은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누구만 영존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영존. 우리는 창조한 그때부터 영원히 존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죠. 누가 창조자라고요? 이 세상에 창조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직접 사람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뭐하라? 다스리게 하신 것. 곧 이 말은 그러니까 창조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창조를 안 돼요. 모든 뭐예요? 창조된 그 피조물을 가지고서 뭐예요? 만드는 것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창조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영존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원, 시작 기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창세기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어떨 것 같아요? 창세기에 주는 교훈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사. 그렇죠. 모든 것 시작의 기원, 시작점. 그런데 이제 창세기가 타락한 후에 이제 역사가 계속 이제 반복되거든요.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렇죠. 이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좋아해서 이제 세상과 짝하게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과 함께 이제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희석하면서 이제 타락이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뭐한다? 쓸어버릴 때.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뭐 하셨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곧 이 말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들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든대요. 자, 그럼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뭐 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있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하나님 잘못 섬기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흑이냐 백이냐지 회색지대는 아닌 거예요. 성경은 딱 두 가지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지 아니해서 타락해서 결국에는 지면에서 썰어버리게 된 노아의 홍수 대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다 멸망당하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창세기에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뭐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반적으로 창조를 다뤄요. 그걸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명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압축해서 제가 정답만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뭘 다룬다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다룬다.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를 다룹니다. 할렐루야. 예, 전체가 성경을 창조를 다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뭐 했다고요? 남자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와 위의 물로, 그때 궁창 위의 물을 터뜨리니까 뭐예요? 홍수가 나고 밑에서 물이 터져서 뭐예요? 대홍수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창조 다스리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강명체는 뭐예요? 바로 해와 뭐예요? 달. 그 다음에 무수한 또 뭘 만드시고? 별들도 다 만드시고.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잖아요. 제가 가끔 언급하잖아요. 우리 지구가 태양을 해서 축으로 도는데 그 0.뭐당 1도만 태양으로 가면 다 타서 죽고 0.1도만 멀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 뒤에 나오는데요. 전혀 혼돈하지 않도록 하나님 창조했다고 그래요. 뭐 하지 않도록?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적당하게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짐승도 그 종류대로, 가축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 뭐 하셨다?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다.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작품이니까 좋지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멋있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셨어. 만드셨어. 지으셨어. 견고하셨어. 그런데 뭐하지 않게 하셨다고? 혼돈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셨는데 혼돈하지 않도록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창조하셨어요.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지구 위에 사람의 우주 삼라만상 가운데 사람 지구에 또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외계인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이 지구 외에 다른 데에서 생명체로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관증을 하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렇죠? 하나님 보존하세요. 뭐 세계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이 역사에 주관하셔서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보존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를요. 이 땅에서 민족들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요. 온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이에요. 어디서 살게 하셨다고요? 온 땅, 이 지구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연대도 정해 주시고요. 그렇죠. 사시 연한도 정해 주시고요. 거주의 경계도 다 하나님께서 한정해 주셨고, 그래서 그 거주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구를 딱 해서 지구의 이 안에서 테두리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갖 것을 참 저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느니라. 그렇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적당히 쓰임에 적당하게 필요 적절하게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온갖 것을 삼라만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필요 적절하게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도 만드신 거예요. 그래 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체 장기도요. 맹장을 있어야 돼요, 맹장이 없어야 돼요. 떼내는 순간에 지구력이 약해진다고 하잖아요. 다 필요한 거예요. 뭐가든지 필요해서 그렇게 성경을 쓰임에 뭐하도록 적당하게 하나님 지으셨다. 할렐루야. 성경 얼마나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 만군의 하나님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또 있어요, 없어요? 주께서 천지를 직접 만드시고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천지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만물도 지으시고 영원히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권능으로 지으셨고 세계도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도 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이 창조자시다.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창조. 태초에 그렇죠. 주께서 땅에 뭘 두셨다?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외에는 창조자가 있다 없다?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누구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창조자만이 가능하지 우리는 피조물이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불쌍한 거예요. 왜 그래요? 만들어진 것을 섬기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창조자를 섬기기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야, 니네 신이 그럼 그거 만든 거 있느냐? 말해보라. 그냥 우리 하나님보다 그 신을 만든 자가 그분이다. 알았냐? 이렇게 우리는 좀 뭔가 수준이 높은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어디 가득하다고요? 이 땅에 가득한 지구상에 가득한 것이지요. 어디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기에다만 딱 한정을 지어주셨어. 어디서 살라고? 땅에서 살라고. 그렇죠.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까. 산들도 지으시고요. 바람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침도 어둡게 하고 땅의 높은 데도 밤는 데도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만들고 환란도 창조하고. 그렇죠. 모든 일을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이 원 창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질서 창조. 자,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그렇죠? 우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뭐예요? 누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창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요,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바로 이제 그것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과학으로도 천문학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태양계라고 그래요. 예, 태양계 벗어나서요, 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렇죠? 미생물을 비롯해서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 하늘과 땅에서 다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창세기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두 번째 그게 뭐예요? 바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됨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뭐가 타락했다고요? 인간의 타락. 그렇죠. 원래 하나님은 아담을요 퍼펙트하게 만들었어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결국에는 무너져서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래는 영생할 수 있도록 했다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이 오고 사망이 왔잖아요. 뱀이 그렇죠. 뱀이 사탄 아닙니다. 사탄이 뭐예요? 뱀 속에 들어가 뱀을 이용한 거지. 도구로 사용한 거지. 뱀이 사탄 아니에요. 뱀을 뭐 한 거라고요? 도구로 사용한 거, 이용한 것이. 그래서 뱀이 그때는 뭐예요? 가장 뱀은 지혜롭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혜로운 것은 바로 뭐예요? 혀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할 때는 지혜롭다고, 아닐 때는 뭐라고 그래요? 뱀은 뭐라고요? 뭐라고 그래? 예? 간교, 간사 그런 거예요. 같은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말 하면은 뭐 하는 거? 지혜로운 말이 되고, 같은 말을 가지고 저 영혼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죽이는 말을 하면 뭐하고? 간사하다는 거예요. 간사하다.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말했잖아요. 근데 그 간교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의 그 간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때문에 간교가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말해요? 거짓말하는 거죠. 간교하게. 너 죽지 않는다. 뭐 한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된다. 그러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영적으로 사망하고 육적으로 사망이 온 거예요. 그 타락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류의 기원이라 했잖아요. 타락의 기원, 죄의 기원. 다 뭐 창세기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볼 때 이렇게 한번요 유혹에 말려들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요. 그렇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고 한 거예요. 그 열매 따 먹어서 자기만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누구도 먹게 했어요? 아담도 같이 먹게 해서 결국에는 둘 다 축출되가 에덴 동산 추방되는 그런 결과가 왔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근데 이제 보면 죄가 발단이 이러는 거 뭐라고 그래요? 이 아담이요. 너는 왜 따먹냐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책임 전가라고 그래요. 책임 전가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누가 하와가 따먹게 해서 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또 누구를 또 핑계해야 돼요? 뱀이 그렇게 나를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계속 책임 전가. 이거 다 죄예요, 죄. 죄악이란 건 이렇게 해요. 시작진에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어디로 와요? 결국은 셋의 그 형들이었던 누구요? 가인과 아벨이 오는 거예요. 가인은 뭐예요? 그 동생을 뭐 했더라? 죽였다 그랬잖아요. 죽였다. 그러니까 이 범죄가 오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은 발전적에서 계속 범죄를 죄악을 낳는 거예요. 계속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로 가요? 이제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는 이제 다 타락해가지고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까지 와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까지도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보신즉 이 땅이 부패하였으니 있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뭐였더라? 부패함에 됐더라. 그렇죠. 죄악이 관영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선만 방주를 해서 노아의 가정만 살리는 것이고, 이처럼요 죄악은 계속해서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7번의 악순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범죄하고 그러면 또 고통당하지, 그럼 살려달라고 구해.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왜 구원자를 통해서 또 해방시켜줘요. 그럼 다시 또 뭐예요? 또 범죄해. 그러면 또 뭐예요? 또 억압을 당하면은 또 다시 뭐예요? 구하고. 이게 바로 세상 살아가는 레파토리예요. 왜 그런다고요?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죄악이 뭐가 됐기 때문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바벨탑 사건도 똑같아요. 예, 교만해가 하늘을 찌르도록 자기도 뭐 하나님 좀 높아지려고 그냥 바벨탑 쌓는 하나님 다 흩어버리잖아요. 다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는 것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 저를 비롯한 누구나 다 죽어야 안 죽어요? 왜 그런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처럼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의 그 첫사람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영적 사망. 그러나 우리는 영적 사망은 아니잖아요. 이제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적 사망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 그래요? 죄를 범했다고. 나는 아니야? 아닙니다. 누구 외에도 없이 전 인류는 다 아담으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은 뭘 범한다? 죄를 범하게 되었다. 그래 하나님이 영광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영광이 이른 줄 믿습니다. 사람이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징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회초를 드시는 거죠. 그 징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굴을 잠시 가려 놓아요.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폐역하여서 뭐하지 못한다?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 사람이 참 악한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시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양심에 뭐 맞았어요? 화인 맞았어요. 화인.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요. 이게 윤리 도덕 자체가 됐고요. 인간성 자체가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라 그런 거예요. 주님 오실 가깝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뭐가 되지 않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게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탄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죄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악을 우리가 뭐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뭐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세가 돼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 선조 누구부터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죄는 뭐한다고요? 죄악이 진행된다. 예, 그래서 속히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결론적으로 창세기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말씀드렸죠. 창세기가 주는 거 세 가지라 했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사. 그렇죠. 메시아. 바로 메시아 예표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로 계획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다 다스려라. 창조 그렇죠. 해놓고 다스려.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좋아요. 그래 타락하고 나서 다 못 다스려 됐잖아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핵심 요절이요.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요절은 몇 절이라고요? 3장 15절. 같이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이제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표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죠. 그러니까 뱀 사탄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림할 때는 완전히 정수를 찍어서 멸망시켜서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만들 때가 재림 때예요. 아직은 뭐예요? 유보 상태라고 그래요. 아직은 사탄이가 장악해서 뭐 세상이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온 세상을 꾀하는 그 미혹의 영으로서 지금은 잔존하고 있지만요. 주님 오시면은 이미 그때는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처럼요. 이게 항상 뭐라고요?
구속사에서 그때 사람을 들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쓴다. 노아. 다 모든 전 인류를 썰어볼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혔더라? 노아에게. 노아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무한 사람이라 완전한 칭호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서. 이처럼 이 노아를 통하여서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 구원 방주선, 그렇죠. 구원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한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한테 와요? 예표로 아브라함한테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서 가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또 뭐예요? 또 하나의 이제 역사가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렇죠. 그다음에 또 누구? 이삭. 누구요? 이삭이 예표잖아요. 이삭이 자신이 뭐 했어요? 바로 언약을 세웠죠. 영원한 언약을 세웠는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아버지가 제물로서 바치려 나갈 때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 제물로 바쳐질 것을 예표로 보여준 그림자. 그렇죠. 또한 야곱은 이제 이름을 뭘로 했어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가 유혹한 자 미혹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긴 승리자로서 야곱에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누가 온다고요? 유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누가 왔어요? 다윗이고 다윗 후손 가운데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처럼요 구속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쭉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다윗 후손인데 근데 유다 지파 여인의 후손으로. 누구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래서 뭘로 잉태하셨다 했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뭘로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인 거예요. 예, 남자가 씨가 있다 했잖아요. 남자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생명 자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이 애언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뭐하기 오셨다고 그래요?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로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많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그렇죠. 그래서 구속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한 권으로 압축한다면 역사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쭉 예언했다. 구약은 딱 신약의 땅 예수님 딱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진행하시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인류 역사의 구속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죠. 모든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바로 우리 찔리는 것은 우리의 뭐 때문에? 허물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온몸이 상하신 것은 우리 뭐 때문에? 죄악 때문이고 우리가 근심 걱정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받았다고? 징계 받으시고 우리에게 뭘 누리도록? 평안으로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체적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 뭐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아니 전반적인 모든 역사를 이루셔. 그래서 전인적인 치유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통해서만 모든 문제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준 거예요. 만일에 죄가 없었으면 예수님 오실 이유도 없어요. 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쭉 인류 역사에서 영생불사하면서 영원토록 정말 에덴은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준 바 되었다. 그래서 살아나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그가 모든 사람에서 자기를 뭘로 주었다? 대속물로 주었다. 기약이 이르되 모든 약속에 주신 증거라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준비됐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에 이미 약속된 기약에 이른 증거다.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것이다. 받았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받고 산다. 제사함 용서함 받고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다르다니까요. 아무리 저들이 똑똑하고 잘났어도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왜? 이미 용서함 받고 사니까 떳떳하고 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긍심과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안에 떨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좀 용기 있고 담대함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았다고 그래요? 속량 곧 제사함을 얻을 것이다? 얻었도다니까. 꼭 과거 완료라고 그래요. 무슨 완료? 과거.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오셔서 다 이루었어요.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주셔버린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지금 현재 우리는 뭐다? 앞으로까지 다 우리는 제사함 얻고 산 줄 믿습니다. 속량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자유자여야 돼. 진리 예수를 알지 진리가 나를 뭐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야 돼. 억압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억압은 누가요? 사탄이가 묶는 거예요. 사탄이가 묶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딱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라고요? 창조, 타락, 구속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원, 시작한 것은 태초, 바라시트 베라, 베레시트 베라. 그래서 뭐라고요? 베레시트 베라.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창조 사역의 역사를 지난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것이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은혜라고. 아무나 믿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이처럼 창세기를 통해서 받는 교훈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의미,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 의미는 뭔가? 같이 읽어볼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와 다스리신 것을 믿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 같이 해볼까요? 믿습니까? 진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주 마음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직접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면 돼요. 맞다. 그러니까 모든 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배후에 보면 그분의 뭐예요? 섭리에 있는 거예요. 과거로 더 쭉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흑사병 갖고 한 번은 뭐예요? 인류를 뭐예요? 속아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은 누구 가운데 있다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유 불문은 그분이 왜 생사하고 누구 손에 달렸으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그분의 손에 있거든요. 우리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코로나에 노출되는 것도 은혜고 다 하나님 앞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냥 그 감사하면 돼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것도 감사, 모든 걸 감사하면 돼. 그래 하면 우리는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 축복의 말씀, 약속은 뭘까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우리도 이처럼 내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창대한 점.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리는 후손이라 영적 후손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아브라함이 역사적 인물로 창대하게 됐으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잘 믿으면 내 이름도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창대하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 섬겨서 창대하게 되실 주를 축복합니다. 또 다시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축복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는 축복.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맞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 타락, 구속사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해서 복 주시길 원한다면 맞다. 나도 이제 하나님 잘 경외하며 하나님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같이 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뭐다 우리 신앙이 있어서 좌우로 뭐하지 않는 치우치 않은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정도를 걷는다, 고든 길로 간다, 한 길로 간다. 그렇죠. 우리가 좀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요 세상에 쏠려가지고 또 치우쳐가지고 또 타락하고 다시 또 이렇게 그런 일 아니고 고지고 때려기요 맞다.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축복의 반열에 서는 게 나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쓰는 축복의 반열에 서는 것이 그 지혜로운 성도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결단 한번 하십시다. 이제 우리 창세를 통해 늘 잊지 말할 것은 창조, 타락, 구속사인데, 자 시작.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인간의 타락의 시작됨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메시아의 구속사 계획을 알 수 있다. 자, 옆 사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인간의 타락의 시작됨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메시아의 구속사 계획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항상 잊지 마세요. 창세기 딱 떠오르면 이제 이 세 가지 단어는 잊으면 안 돼요. 창조, 타락, 구속사.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에 이제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하면 창조, 타락, 구속사. 예, 이거 세 가지. 딱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의 시작이니까. 그리고 창세기는 기원이다. 그렇죠. 시작하는 태초의 기원, 시작. 바로 시작점이라는 거, 기원이라는 것이. 그럴 때 우리가 주시는 창세기가 주는 교훈을 통해 받는 축복은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창대하게 되는 축복과 하나님을 경외와 섬기는 축복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름 복 받으십시다. 이름이 이제 창대하게 하죠.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축복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와 섬기는 축복 받으시고 좌우로
치유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신다 했잖아요. 성경이 전반적으로 뭐 복에 대한 이야기거든. 잘 살면 하나님 복 주시고 잘못 살면 징계 때리고. 왜? 사랑의 채찍을 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는 선택은 딱 내가 하는 거,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또 결정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잘못 살아니까 얻어맞는 것이고, 그러면 잘 살면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고 알고 계시니까 아무쪼록 장세를 통해서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경외에 섬기는 것, 또한 좌우로 치우치 않는 축복 받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쭉 이제 흐름을 우리가 잡고 가려고 하는데, 창세기는 시작 기원이라는 것인데 모든 것의 기원이 바로 창세기에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아버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리스도 예표적인 구속사로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용서받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아름답게 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 해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받는 교훈을 붙잡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모든 영역으로 교회에 흩어진 선교사님과 자녀손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